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줄 불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R.A. 토레이라고 이제 고인되셨지만은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R.A. 토레이 이 목사님 이제 신부 이제 성공회도 개신교에 속하는데 성공회 교단의 신부님인데 저 태백에서 거기에 어떤 수도 예수원을 설립했죠. 들어보셨어요?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제 오래전에 좀 돌아가셨죠. 한 10년, 20년 됐을 텐데 이분이 이제 한국교회에 귀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성공회 대학 교수도 하고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한 자입니다. 미국 분이신데 한국을 참 좋아하고 한국인처럼 살았습니다. 물론 한국말도 잘해요. 잘하고 이분이 자주 설교하실 때 한복을 입고 설교했대요. 한복을 입고 설교를 자주 하시는데 어느 날 한복을 입고 설교하는데 한복 바지가 그만 흘러내린 거예요. 바지가 혁띠가 아니고 한복은 또 고무줄도 없고 뭐지요? 이 허리끈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걸 잘못 맺는 것 같은데 하다가 흘러내려가지고 이거 설교 가운데 집어 올린 거예요. 설교 가운데 그는 참 당황되죠. 그래서 얼른 주섬주섬 이렇게 이제 입었는데 바지 내려간 거 입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매야 합니다. 말씀의 허리띠를 제대로 매야 합니다. 그것이 이분의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이제 회자되는 그런 말인데 이제 우리가 이 여름에 여러 가지 휴교도 있고 그 다음에 더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슨했던 풀어진 부분들이 혹 있으면 이제 쳐서도 됐고 선선하지요. 이제 우리 풀어진 부분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영적인 것을 이제 우리 영적인부터 다 잡아야 되죠. 영적인 것부터 우리 영적인 것부터 먼저 다 잡아. 영이 풀려야 사람들이 그 법칙을 모르는데 영이 풀려야 육이 풀립니다. 지 아무리 한번 해보세요. 영이 풀려야 물질이 풀리고 영이 풀려야 몸도 풀리고 몸도 치료되고 영이 풀려야 내 삶의 이 삶도 풀리지. 영이 풀려야 돼요. 육을 아무리 풀려 해도 여러분 영이 안 풀리면은 축복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이제 맞이하면서 먼저 영적인 느슨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지나오면서 또 2주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을 만져주셔서 쉬는 하나님이 휴가 주셔가지고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지가 쉬지 하나님이 쉬겠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두세 명 계시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쉼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하반기를 우리 전 성도가 하반기에 어떻게 좀 이번에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런 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이 한 주간을 지나왔어요. 기도를 하고 지나왔는데 오늘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 회의 때 또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열린 셀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서프라이즈한 열린 셀이 되도록 이번에 서프라이즈 열린 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열린 셀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좀 서프라이즈한 일이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복은 이제까지 개코도 받지도 못하고 점점 더 어렵고, 개코는 강조점입니다. 소코, 개코, 돼지코 알지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없을까, 그런 길이 없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던 중에 왜 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진행해서 나가는 사무엘하,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답이. 그래서 오늘 있는 답을 찾았어요. 가만 보니까 이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오벳 에돔의 복을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게 하소서. 전 성도가 이번에 전송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이 가시적인 서프라이즈, 오늘 오벳 에돔의 복을 우리 전 성도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서 오벳 에돔이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그의 괴를 기쁨으로 오벳 에돔 집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오벳 에돔이 그의 온 집과 모든 소유라고 했어요. 거기에 3개월 만에, 그것도 몇 개월요? 3개월 만에 이게 눈에 보이는 서프라이즈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온 집과 모든 소유에. 더 좋은 말씀은 11절에 있는 석 달 만에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가 오벳 에돔 집에 이렇게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뭔지 연구를 해야 돼요. 물론 성경에 여러 군데 사사치 찾아보면은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석 달 만에 서프라이즈한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은 것이 정말 이 석 달 만에 받았으니까 우리가 2023년도 9월, 10월, 11월 이 석 달,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교인도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진짜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무엘 나가는데 복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석 달 만에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서프라이즈한 눈에 보이는 오벳 에돔 오시는 좋지요. 오벳 에돔, 나도 오벳 에돔의 복을 받겠습니다. 나는 박이니까 박벳 에돔, 또 김씨는 김벳 에돔, 니은 나씨는 나벳 에돔, 마지막 황씨는 황벳 에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돼. 나도 그렇게 벳 에돔이 되도록.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3개월 만에 9, 10, 11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오벳 에돔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좀 몇 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올해 안에 12월에 가기 전에 서프라이즈한 복을
정말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보고 정말 이루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간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흥분되더라고요. 흥부 알죠? 흥분된다. 놀부와 흥부 아시죠? 놀부와 흥부가 살았어요. 흥부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형님 놀부 집에 쌀을 얻으러 갔는데 마침 놀부 부인 마누라 형수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었어요. 열심히 밥을 푸고 있는 형수 뒤에 가서 형수님 저 흥분돼요. 형수가 못 들었는지 계속 밥을 퍼요. 다시 흥부가 큰 소리에 형수님 제가 흥분돼요 하니까 그대로 형수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밥쪽으로 때리면서 뭐? 형수 보고 흥분된다고? 형수 뒷모습 보고 흥분된다고? 네가 사람이요? 했대요. 옛날에 한번 했죠. 옛날에 해도 웃어야지. 그래서 3개월 만에 서프라이즈한 이 각자의 가정에 정말 이 복을 받고 간증이 된다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죠? 예, 그의 온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으로,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음으로 이게 나라 임금한테까지 알려진 복.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그냥 전에는 지나갔는데,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지나갔는데, 아니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3개월에 서프라이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나라 임금까지 소문이 그에게까지 갔을까?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전에는 그냥 해석도 없이 갔는데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우리 윤 대통령까지 소문 났다면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죠? 예, 알아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대통령께 소문났다. 보통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왕에게까지 알려지고 왕의 기쁨이 되게 하고, 왕이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이렇게 했는 왕에게 영향을 끼치고 왕에게 기쁨이 되고, 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벳 에돔의 집이 전 국민에게, 전 민족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고 온 백성이 우리의 복이 그래야 되겠죠. 저 오벳 에돔처럼 법궤를 모시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예? 믿음과 그 믿음을 줬고 그 사모함을 줬고 그 기뻐하고, 오늘 보면 전 백성이 다윗은 기뻐가지고 그랬지만 1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주어 모든 백성이 다 준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뭘 줬어요? 떡 한 덩이, 인절미 하나를 줬겠어요? 큰 걸 줬겠지요. 또 고기 큰 거, 건포도 이렇게 주어서 백성에게 축제가 되게 한 거예요. 백성의 축제가 되게 하고, 이게 당시에 최고의 좋은 음식인데 온 나라 잔치, 기쁨, 축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한 사람의 복이 왕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의 역사를 주고 영향이 되고 이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서프라이즈하고 흥분되는 복을 3개월 후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하여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바라보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예? 너는 시편 1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예? 1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건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닌가? 왜 저기 다른 말씀이 나오지? 예. 137편 4절 아닌가? 아무튼 예. 왜 다른 말씀이 튀어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기뻐하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법궤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것, 예? 지겨워하고 억지로 나오고, 예? 그런 게 아니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137편 아닌가? 예? 그냥 37편? 그냥 37편? 오, 그렇구나. 37편, 그냥 37편. 내가 일자를 끼워 넣는가 보네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그가 내 마음에, 그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법궤가 오는데 다윗은 기뻐했어요. 법궤를 모시는데 기뻐하고 춤추고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피하고 오지 않고 부담되고 지루해하고, 셀 모임 시간도 셀 모임은 우리 집에서 드리는 거 참 이게 부담되고 피하고 하지 않고 우리 집에 오는 것, 이 법궤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법궤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신방도 이런 모든 것도 그런 식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우리 집에 셀 예배 드리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어쨌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오늘 저기 법궤를 이렇게 멀리한 사람들을 오늘 볼 거예요. 보고 오벳에돔도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이렇게 잠깐 볼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법궤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취급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었어요. 참 희한하죠. 법궤를 어떻게 대하고, 나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모두 그룹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었어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13장 앞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다윗 왕 앞에 사울 왕이죠. 사울 때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은 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사울 왕은 괴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예, 무시했고 오직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자리 뺏길까 봐 비참한 가정이 몰락했어요. 법궤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법궤를 나무밭에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다고요? 그래, 나무 숲을 속에서 찾았어요. 거기 방치되어 있었어요. 시편 132편을 쭉 보면 그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이때 이것이 사울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지금 사울왕 다음에가 다윗왕이니까 사울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법궤는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비참하게 몰락됐죠. 홈리와 비드하스는 법궤, 언약궤를, 법궤나 언약궤는 똑같습니다. 부적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성전에 있던 그 법궤를 옮겨가지고 전쟁에 가지고 부적 뭐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져갔다가 그 법궤와 함께 거기서 죽었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드하스. 언약궤를 우습게 여긴 다윗 부인, 오늘 말씀을 안 읽었지만은 미갈이 있어요. 미갈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 다윗의 여호와 앞에 뛰놀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저를 비웃지 말아요. 업신여겼다 했잖아요. 특히 법궤를 모셔오는데 비웃어 버렸어요. 예, 업신여긴지라. 그 다음에 저 위에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을 계집종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예, 이 다윗이 법궤를 모셔는 이 기뻐하고 할 때에 그를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걸 채통물이 없다고 하고 그를 무시하고 냉소하고 이렇게 대하고 이 미갈이라도 그에게 태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태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갈이 이 법궤를 이 다윗이 기뻐하고 법궤를 어떻게 그걸 하는 걸 가지고 이 체면을 더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거 무시하고 냉소한 이 미갈이 여러분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비나답과 우사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에 보면은 아비나답 집에 20년이 있으니라 그래요. 근데 20년 지금 법궤를 이스라엘의 자치가 감춘 것은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이 70년이라고 해요. 70년 자치를 갖춘 게 블레셋에 빼앗기고 여러분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베세메스로 해가지고 그때 다시 찾아가지고 아비나답 집에 이렇게 거했는데 20년이면 짧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나중에 그러니까 전 70년 가운데 아비나답이 20년인지 아니면 70년을 그 관리하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최소한 20년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20년이 넘도록 아비나답 집에 있는데 이 아비나답 집에 오늘 보면은 아비나답은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맨 처음에 이름은 아요고 둘째가 우사예요. 아요가 앞에서 오늘 법궤 소를 몰고 뒤에서 우사가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소가 갑자기 펄펄 뛰는 거예요. 이게 뭐 막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법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죠, 그죠? 이게 여러분 좀 안 풀리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만진 거예요. 법궤를 안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냥 했는데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나도 그냥 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거를 역대상에도 있고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역대상 1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그냥 옆에서 오늘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몸이 찢겨진 거예요. 번제가 되듯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옮기다가 몸이 그냥 이렇게
능지처참 되는 것은 찢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15절에 보면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가 규례대로 그러니까 지금 법궤를 맨 것이 그냥 옆에서 하다가 그냥 뭐 번개 맞은 듯이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이 찢어진 거예요. 몸이 찢어진 거예요. 이 난리가 났으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우사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 법궤를 이분들의 가정이 20년을 모셨던 70년을 모셨던 이분들의 가정은 3개월만 잘 모셔도 이 소문난 복이 서프라이즈한 복이 있었는데, 이분 집이 어떻게 모셨길래 70년 아니면 20년 동안 아무 복을 마지막에는 아들의 몸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저주받은 가정이 됐을까? 이거는 정말,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에서도 참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별 관심이 법궤에 없었던 거예요. 법궤에 대해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법궤를 모시면은 법궤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율법서에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가 다 나와 있어요. 법궤를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이동하고, 이거를 20년, 70년 이렇다면은 자기도 배우고, 그리고 아비나답도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동안 법궤에 대해서 율법의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법궤가 도대체 뭔지, 법궤가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있으면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운반하든지, 이미 법궤가 운반이 이 가정에 70년, 20년 모셨다면 운반하는 것이 이 잘못된 거예요. 운반도 다윗이 주장하는 것이, 다윗도 그 관리 감독해야 되겠지만은 이 담당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데, 이게 옛날 운반책도 옛날 누구가 했던 짓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소를 메고 거기다가 법궤를 옮겨줬단 말입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을 때. 이 비슷한 내용 들어봤죠? 예?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하면서 왔어요. 사무엘상 6장 하면서, 블레셋에, 그것도 사무엘상 6장이에요 블레셋에서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지방에 이 법궤가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독종이 걸리고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 하다 안 돼서 다시 예루살렘,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지요. 이스라엘 땅을 보냈다가 그걸 또 법궤를 열어보다가 그러다가 70명이 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법궤 뭐 안에 들었는가, 여러분, 법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열어보다가 70명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손이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겁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힘들고 살기가 힘들었죠. 곧 기도할 테니까 기도 시간 마음 놓고 잘 수 있죠. 뭐하다 이래 됐지? 예? 예? 열어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알 수 없이 아비나답, 마지막에 아비나답 이렇게 해서 간 것 같아요. 아비나답 집에. 근데 아비나답은 그렇게 되면은 법궤를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배워야지요.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동하는, 이건 그거는 당연히 그 율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제일 법궤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지 못했어요. 전혀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이들이 못 가르쳐 주니까 그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소 구루마에 싣고 그렇게 간 거예요. 소달구지에 싣고. 이 블레셋의 세상 방법으로 믿은 거란 말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역대상 또 13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지냈어요. 가족과 함께, 온 가족이 섬겼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할렐루야. 그래서 석 달에 그 여호와 오벳 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런데 이제 이 아비나답은, 여기 아비나답은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뭐 이게 어떤지 그거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특별히 법궤가 아까 132편 6절에 보면은 나무밭에서 찾아서, 나무밭에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게 나무밭에서 찾은, 나무밭에서 이 마지막 아비나답 집에 있었는데 아마 나무밭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게 아미나답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천당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 아비나답 집에 있었으니까 그 집에만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방치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찾은 거예요. 법궤를 찾았는데 나무밭에 있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시편 132편에. 그럴 때 찾아가지고 이제 그게 오벳 에돔, 아비나답 집이 아닌가 싶어요. 아시가 그래요. 옷이 아니고 아시. 그래서 그의 가정이 저주로 끝납니다. 이 법궤를 이렇게 대한 그의 가정은, 아비나답 가정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요가 우사가 있었는데 우사가 몸이 찢어지는 저주로 끝이 나는 거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저주냐 축복이냐가 다 결정이 됐어요. 살왕도 그렇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뭐 이 법궤 미갈도 그렇고, 법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법궤는 뭐 나중에 제가 이거를 오벳 에돔을 하려고 좀 할 거예요. 법궤라는 것은 네모, 알죠, 그죠? 이 네모, 괴 같은 거예요. 괴 같은 거, 사과 개척 같은 거, 거기에다 조각목에 금을 입힌 거예요. 법궤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법궤, 십계명 두 돌판, 또 뭐죠? 만나 항아리. 모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 그죠? 나는 만나 위에서 내려온 산떡, 만나,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말,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말해요. 이 죽은 거에서 다시 싹이 나는 부활을 말하고, 또 뭐예요?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제가 나중에 더 이제 추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가운데 1년에 한 차례씩 구약 때 대제사장이 가서 거기에서 만나요. 법궤 앞에서. 할렐루야. 법궤는 하나님을 말해요. 이 땅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법궤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법궤가,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에 쫙 물이 그랬대죠, 그죠? 법궤가 여러분 이동할, 법궤 위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고 움직이고, 모든 이스라엘 전 역사에 법궤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법궤가 여리고로 돌면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랬죠? 법궤가 이동하고, 법궤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랬는데, 이 법궤가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안 계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것이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서 법궤를 다윗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이러면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 오벳에돔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법궤를 그렇게 안 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이 여러분 저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저주로. 법궤가 있는데도 그렇다란 말이에요. 자, 오벳에돔의 역대상 26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아니야, 여기 앞에 비춰주면 돼요. 역대상 26장 4절 5절.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그의 후손들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이런 다 있어요. 다섯째 느다이,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 뭐를 주셨습니다? 8명. 이때 당시로는 자녀가 많은 것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아까 아미나답 아들은 몇 명이라 했어요? 2명. 그리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는 아요, 하나는 우사가 몸이 찢어져 죽었죠. 여기에 8명인데 또 7절에 보면은 스마야의 아들은 스마야는 오벳에돔 맏아들입니다. 아들들은 오드니르바 의 능력이 있는 자이니, 그 아들들은 다 능력이 있어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에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는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직무를 맡기면 진급이 잘 되고, 그거 가서 회사에 능력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많고 됐는데 후손이 비실비실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오벳에돔 집은 거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수도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 법궤를 지키는 그 가문이 됩니다. 그때 당시로는 성전을 지키는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온 가족이 다 올라와서 성전을 지킵니다. 나는 올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해서 법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예배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선대해서 기뻐해서 감사해서 기뻐해서 오벳에돔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벳에돔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3개월이에요. 하나님 오벳에돔처럼 우리가 3개월을 바라보고, 너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땅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니, 바라보는 것. 이번 3개월 동안 9, 10, 11월, 그래서 원래 가기 전에 서프라이즈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록하고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옛날 성경에는 오벳에돔 복이 있고 누가 생육번성 충만 복을 주었는데, 나는 개코도 복인 교회 나오는데 안 받. 그러면 아미나답이나 내가 사울왕이나 이런 것을 고치면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내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죠? 무관심하고 사울왕처럼 관심이 없고 어디 처박했는지 법궤가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왕질 하는 거 그것만 초미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오벳에돔 아미나답 집에 이게 들어가도 법궤가 자기 집에 있는데도 귀한 줄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쉽게 만져버리고, 법궤 여러보다 70명이 죽었는데 그거 다 모르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온 집이 오벳에돔 집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법궤를 섬겼더라 그랬죠. 온 가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나만 하지 말고 자녀에게도 좀 가르치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해서 이번 가을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러면 다 한다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찬양 하나만 하고